5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빛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빛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이방 많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묻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일에 그들은 집중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사단은 바로 자기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면 자기를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거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사단의 일이죠. 만약 사단이 자기 양심에 가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할 때 자기를 볼 거예요. 자기 자신은 눈꼽만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거나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퍼붓는 것, 그게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인데, 바로 그 모습을 누가 닮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닮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지적만 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중인격적이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처음은 어땠습니까? 처음은 그들은 원래 순수하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도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헬라 문화가 점점점 강해지고, 비록 로마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헬라 문화가 그 문화적으로는 전체를 감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 안에 헬라적 문화가 자꾸 들어오고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이 흐려지고 그들이 혼합주의적으로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진리대로 살자. 우리가 에스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자. 그리고 성전이 없어졌음으로 말미암아 회당이 중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회당장들이 있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변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제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힘이 커지고 바리새당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권력으로 억압하는 그러한 그 존재로 새롭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종교적인 어떠한 이중적인 어떠한 그 태도를 통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한쪽 방향만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바로 간음증에 잡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중요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냥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병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끝.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방향을 딱 정해 주셨어요.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관에 의해서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하면은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또 그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방향을 보여줬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인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넘어지면 또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주님의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가서 용서받으면 돼 하는 그러한 식의 이런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들어서 바로 이중인격적인 그 신앙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9장에는요 또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식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이 사람들은 답답하고 괴롭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이야 그래도 사회복지라도 있으니까 괜찮지만 예전 같은 데는 이런 사회복지 제도도 없고, 그러니까 온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불구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어떤 아픈 사람이 있거나 다리를 절거나 눈이 하나 안 보이거나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들 징그럽게 봅니다. 그 사람들 부모님이 어떻게 교회 갑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막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왜 그들을 징그럽게 보는가?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보는가?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님 때문입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의 그 불행한 그 불행에 대하여 이거를 누구 죄 때문이냐고, 그 말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런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그 부모가 졌든 자기가 졌든 그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당연시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에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서 그 불행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뭔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 때문이었고 그 죄를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러한 생각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생각이죠. 양심에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조금도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는 거죠. 왜요? 저 사람은 자기 벌을 받는 거니까. 저 사람은 자기 벌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겪거나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가 불구로 태어나면 분명히 누구 죄 때문이야. 저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받는 게 당연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사람들이 죽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희생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을 보면서 지금 전쟁이 좀 확전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경하면서 전쟁 보도 보면서 어느 나라가 이길까? 이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그들은 거기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팔다리를 잃고
정말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 거짓말로 이 러시아 군인들을 속여가지고 그 땅에 보냈던 그 악한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그게 아니죠. 그들은 얼마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와 똑같이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졌으니까 저러지, 저건 당연해.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 자식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 그건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바로 도덕적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도덕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으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어 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의 고난과 불행, 이거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소경으로 자라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어요. 죽지 못해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 있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에 대하여 그런 온갖 그 비난을 받았던 것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상처가 그 속에 남아있고, 이 상처로 인하여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폭발하고 발산하고 아마 부모님께, 자기 형제들에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이도 역시 죄인이에요. 이 죄 가운데 살면서 불행한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불행한 현실과 또 그로 말미암아 닥쳐버렸던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죄, 이 가운데 살면서 그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이 삶을 살 때, 이거를 지금 그는 오늘까지 버티고 또 버티며 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며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가 그렇게 고난을 견디며 다른 사람이 받지도 않고 있는 그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던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그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 기록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견디며 몇 번이고 자살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몇 번이고 정말로 이 세상을 얼마나 원망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은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 죄 때문이야? 나는 무슨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런 원망 섞인 마음을 갖고서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죄악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버티고 견뎠는데 어느 날을 위해서 어느 날을 위해서 견뎠느냐? 바로 오늘을 위해서. 예수님 만날 그날. 예수님 만나서 고침 받아서 어떻게 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그 사람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는, 그래서 이 성경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뎌왔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견디는 가운데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이게 언제 끝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날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며 견디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견디는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눈꼽만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그것만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감을 갖게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오늘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람의 고난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과 불행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자기의 비록 불행한 삶을 살지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떤 불행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신 그 죄값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우리의 불행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도록,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이후부터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이렇게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한 민족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만나야만 됩니다. 이번 6월절 이 고난주간 기간 가운데 참으로 불행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를 구원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들과 어려운 일을 보면서 그를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이 사단의 그런 씨앗들이, 이 죄악의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자신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 띄어져서 실로암 물가에 가가지고 눈을 떴어요.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 요구한 게 있어요. 뭡니까? 순종이에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그대로 눈을 뜨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눈을 딱 뜨면 거기서 예수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실로암까지 가는 순종. 만약에 안 갔다면, 이 사람이 안 갔다면 거기에서 눈 뜨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정말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거짓말도 엄청나게 해요.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그 길, 사람들에게 물어 가야겠죠. 그에게는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순종하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했다고. 안식일 날 일했다고 이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비난하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일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요, 안식일 날 일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랍비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안식일 규정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몇 킬로 이상 물건 되는 거 들면 안 되고 뭐 이런 성경에도 없는 규정들을 자기가 안식일을 더 잘 지켰다고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눈이 열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병이 고쳐지는 날이 안식일이고, 참된 안식일은 우리가 해방되는 날인데 해방시켰다고, 눈을 떴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더 붙여놓은 그러한 장로의 유전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 바라볼 줄 모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자기들의 가르침 때문에, 자기들의 교훈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려고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가 하는 일은 자꾸 우리 장로의 유전을 범하고 있잖아, 그거는 잘못이야, 그런 거를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24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고서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40절 보니까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41절,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이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를 거기다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옛날에 예수님 오실 날 가깝다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순수해요, 마음은. 그런데 6월절 지키겠다고 애들 다 금식시키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자기는 무교병만 먹어요. 이런 거 무교병 있죠?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것 가지고 왜 그거를 자기 규칙 삼아 가지고 그 고난을 받고 있느냐. 애들까지 그런 식으로. 사단은요, 성경에도 없는 거를 더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순수하게 주님 믿으려는 사람들, 그렇게 고통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안 지켰다고, 그런 규칙 안 지켰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규칙들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절대시해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은 마치 지옥 가고 멸망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가? 바로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죠. 아무렇게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더 많이 붙여놓은 규칙을 정해놓은 믿지 않는 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또 금요일 날 우리가 오랫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